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죠. 두 번째가 성만찬입니다. 이 성찬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셔요. 성찬식 할 때 많은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성찬식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떡과 예수의 피가 되는 그 피를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세례입니다. 이렇게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더라고요. 목회자들도 그냥 세례, 그냥 세례, 그냥 어느 기간 되었으니까 예수 믿고 한 6개월, 1년 됐으니까 세례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그냥 성도니까 세례를 받는다. 진정한 세례는 그게 아니고요. 원래 세례는 침례죠. 물속에 완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습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리고 나오는 거 뭐예요? 나오는 거 다시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된 겁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알고 우리 세례를 받으면 놀라운 은혜가 있죠.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막힌 거 풀어주시고 메인 것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만찬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너희들이 지금 성만찬을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오늘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명하는 거. 내가 성찬식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명하고 가르쳐 놨는데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가 되는 그런 성찬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또 지난주에 할 때는 칭찬한다고 그랬잖아요.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성찬식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가장 큰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겸손해야 되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 말씀을 내가 지켜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랑과 희생으로 봉사하는 사람. 이게 사랑과 희생으로 내가 봉사하지 않고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따숩고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파당이 생기고 완전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성만찬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 그거를 바울은 너희들을 내가 칭찬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겨버렸어요. 파당이 생겨가지고 지금 서로 싸우고 저번에 말했죠. 고린도전서 나오죠. 이렇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또 누구파, 난 예수파. 파당이 갈라져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당이 생기고 또 성찬식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모이는 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모임이 오히려 너희에게 해로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성찬식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문제가 왔느냐 이것이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일까지 생겨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성찬식이 뭐냐?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그의 부활하심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내가 구원받았지. 예수가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지. 이거를 영원토록 기념하는 거예요. 계속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가 더 쌓이게 되고 또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먼 사람들의 성찬식 할 때 미리 와가지고 자기의 분량을 떡을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 너무나도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취한 사람도 있다. 취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부끄럽다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 늦게 와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왜? 부한자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배불러 있고 어떤 너무 취해 있고 이게 지금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오늘 보니까 24절에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축복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그랬어요. 가장 먼저 뭐 했으면 축복 기도했어요. 떡을 딱 떼고 손을 든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 기도했어요. 여기는 축사하시고 다른 데는 뭐 축복 기도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축사하시고는 축복 기도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축복 기도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능력을 불러내서 그들에게 임하는 축복 기도예요. 하나님의 주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 기도하는 거죠. 이 떡을 먹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의 축사예요. 그렇게 축사하시고 오늘 보니까 그냥 막 갖다 떼어 먹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그러세요. 떼어서. 이 말은 뭐예요? 내 몸을 떼어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 몸을. 각자에 맞게 떼어주는 거예요. 떡을 떼어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떼어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을 이룬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거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피도 다 쏟아버리게 될 거야. 내가 피 흘려 죽는 것은 너희의 허물과 죄와 저주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이거를 성찬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떡은 내 몸이다. 피는 나의 피다. 이걸 너희들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히 구원받게 되고 너희가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게 된다. 이거를 설명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몸.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해될 것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미리 말씀하신 거. 이거는 지금 나중에 이제 최후 마지막 십자가에 잡혀가시기 그 밤에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성찬식은 최후의 만찬은. 근데 그 전에 미리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지 영생한다. 아멘.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쟤를 어떻게 먹어? 자기를 먹으면 영원히 산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성찬식을 하고 예수의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야, 쟤들은 사람을 잡아서 먹나 봐. 사람의 피를 먹나 봐. 그래가지고 핍박해서 막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많은 순교도 하고 그랬죠. 오해를 해가지고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십자가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전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구속의 피의 능력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원죄에서 자범죄에서 그죠?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히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건 영이에요.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었던 자도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육적으로도 죽었던 사람은 살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영도 쫓아내고 불치병도 치유하고 암병도 치료하고 우리 골수에 사무쳐 있는 질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공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찔러 쪼개서 수술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언약.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이 말이. 구약 때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도 짐승의 피를 드려야 돼요. 이제 새 언약은 짐승 잡을 필요 없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해 버렸어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하면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이게 또 24장 28절. 이번 주 수요일 날 할 메시지가 또 이건데 이거랑 겹쳤어요. 다음 주인가 이번 주인가?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도 언약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언약을 다 말씀을 다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때 황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렸어요. 제단에다가 언약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피를 딱 뿌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다. 무슨 언약의 피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낭독을 했어요. 읽어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언약의 피를 뿌린 거예요. 너희가 지키겠다고 언약을 맹세한 거야? 이건 언약의 피야. 이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도장을 쫙 찍은 거예요. 네? 언약의 피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새 언약의 피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피는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이 피는 새 언약의 피야. 아멘. 짐승의 피가 아니고 이제 짐승 피 뿌릴 필요 없어. 그거 찢어버려. 나하고 너하고 새 언약을 맺는 거야. 예수의 피, 아멘.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구원하는 거야. 아멘. 이건 언약의 피야. 새 언약이야. 아멘.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고, 신약시대 때는 새 언약의 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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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거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이라.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아멘. 아멘. 모세가 말했던 그 언약의 피, 그 언약 피가 이제는 새롭게 변해서 예수의 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내는데 그 피가 영원한 제사가 된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단번에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천국으로 가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아멘. 네?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진짜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무엇에 대한 언약의 피인가 그럼? 무엇에 대한? 네? 무엇에 대한 언약의 피인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사함을 받는 새 언약이에요.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는 죄를 범하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언약이요? 피를 의지하는 사람 다 구원받는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죠? 깨끗하게 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아멘. 아멘.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겁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의 피요, 구원의 피요,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걸 기념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거를 전하는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못 전하도록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놀라운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그 원수된 것을 화평케 하는 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죄로 죽어야 되고 죄성으로 멸망당해야 되는데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한 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영혼을 살리는 바로 시간표예요.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당부합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떡과 잔을 함부로 마시는 거 죄가 된다. 함부로 마시는 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성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냥 한 끼 식사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다 갖다 먹어버리고 포도주 잔뜩 먹고 취해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죄를 짓는 거래요. 죄를.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최고의 방편인데 이 길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을 살핀 후에 성찬을 대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자신을 살피라는 거는 먼저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떡과 잔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가지라는 거죠. 또 보니까 주의 잔을 분별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심판이 아니고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29절, 30절 쭉 29절, 30절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찬식을 교회 안에서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죠? 성찬식을 잘못 범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죄를 짓는 거라 그랬어요. 이런 죄들 때문에 30절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약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또 병든 자도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잠자는 자는 뭐예요? 죽은 자.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죠. 사람들 대부분 그냥 대충 나 이거 말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성찬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뭐 있다는 거 성경에 기록해 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냥 은혜스럽게 은혜만 받고만. 근데 성찬을 잘못하게 되면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하면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질병이 찾아오는 거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31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잘 준비하고 회개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면은 판단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죠. 성찬 모일 때 어떻게 돼요? 배고픈 자는 집에서 먹고 와라. 좀 기다렸다가 같이 할 수 있는 좀 인내심도 가져야지. 너희 모임이 심판받지 않도록 너희 기도해라.
아니 은혜의 자리는 심판받는 자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결론입니다. 성도는 성만찬을 통해서 이 피를 기념하고 구원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하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것들을 잘 지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죠?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또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딱 잘라 말해서 새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영원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예수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게 영원한 새 언약이에요. 아멘. 세 분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셨는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아멘. 한 번의 제물 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아멘. 그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아멘.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하나님이 새 언약을 삼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여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새 언약의 백성 된 새 언약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을 인쳐버렸어요. 아멘. 너는 내 것이다. 아멘. 그리고 성령과 능력 부으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승리하는 삶,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새 언약 붙잡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